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말씀은 상당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은 말씀입니다. 제가 주일 메시지를 전하면서 모든 부분을 자세히 다 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서 왜 저렇게 풀지, 해석하지? 이런 의문이 생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이제 저랑 기초 공부 시간에 공부한 목자님들에게 여기에 다 있으시니까 어떻게 이제 그렇게 푸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또 잘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또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 중에 첫 페이지 세 번째 문단 끝부분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강의로 참고하십시오.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분만이 아니라 지금 어떤 분이신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던 복음서 예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믿고 지금 섬기고 지금 경배하고 찬양함으로써 예배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오늘 나의 현재적 신앙과 삶에 진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율법적인 종교생활, 의식적인 종교생활이 되지 않고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의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제자요 신자로서 어떤 합당한 자세,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계속 반복하는 말이지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장차 될 일, 즉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시고자 주신 말씀입니다. 이를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요한에게 장엄한 프리젠테이션, PPT를 해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4장에서 알게 해주신 것은 이 모든 일의 주권자는 보좌에 앉으신이라는 상징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고 행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일을 맡아 행하시기에 합당한 분이신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게 되고 이 예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며 찬양하는 참된 신앙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5장에서 요한이 보고 기록한 환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요한이 본 것은 1절에서와 같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한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본 환상에 나오는 것은 모든 것들은 실제로서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하늘에 하나님 오른손에 이렇게 두루마리를 들고 계시는 실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인가를 가리키기 위한 상징을 환상 속에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는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 세계와 사람에 대한 모든 선하신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은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충분하고 완벽한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상징하는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알려주시기까지는 하나님만 알고 계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세상의 끝에 대해서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그 다음 장면에서는 힘있는 천사가 누가 그 두루마리를 피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큰 음성으로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실 누군가를 세우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시지 왜 또 꼭 누구를 세워서 일하셔? 이렇게 해봐야 소용은 없습니다. 이는 사람의 예로 말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지도자로서 무엇인가를 계획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세우고 맡겨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힘있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하늘 위에 있으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보거나 펴거나 할 자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장면에서는 그런 자가 없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만 있고 그걸 받아서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은 존재는 보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크게 울었습니다. 이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루마리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세계에 대한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그 시점에서 보면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 모든 죄와 악에 대한 심판의 역사를 이루고 구원의 완성을 위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합당한 자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계속 이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결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SBC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좋은 주제 말씀을 정해도 그 말씀을 섬길 강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섬길 사람이 없으면 세상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든 불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 영원히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부활과 구원의 완성과 새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도 올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아마 이를 생각하며 울고 또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5절에서 요한은 또 새로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장로 중의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하였습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여기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을 사용한 표현입니다. 이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지는 구약 성경 말씀에서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모든 질문이 생길 때 성경을 펴면 성경 속에 다 답이 있다는 뜻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는 창세기 49장 9절에서 야곱이 그 아들 유다를 가리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라고 한 말씀이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자로 상징되는 메시아가 유다의 계보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또한 다윗의 뿌리는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났어라는 말씀이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다윗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 실은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맡아서 이루게 될지를 다 말씀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는 우리 주 예수님이 과연 그 분이시라는 것을 구구절절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는 이런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왜 하나님만이 하시는 계획,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맡아 이루는 일에 합당한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셨으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 인을 떼거나 그 계획을 이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정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기셨었을까요? 6절에서 요한이 본 환상에서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우리가 이제 성경 읽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는 부분들이 항상 있어요. 그렇지만 때로 이제 이런 요한계시록은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미궁에 빠지게 되죠. 무슨 말인가 싶고 막 이상한 이야기 하는 것 같고 막 이게 과연 성경인가 싶고 그죠? 그런데 성경은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요한은 환상의 장면이 바뀌면서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또 그 어린 양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묘사하는 장면이 환상이며 이 환상들은 모두 상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이 본 한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죽임 당한 것 같은 모습과 7뿔과 7눈이 있는 모습은 우리 주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일찍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다 끝이듯이 그렇게 끝이 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부활하신 모습을 보게 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 분으로서 본래의 자리로 복귀하셨습니다. 지금 요한이 보는 환상 장면에서 예수님은 한 어린 양이 상징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다. 7절의 장면에서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심판, 모든 구원, 새 창조의 역사를 집행하실 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다. 이 모습은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행하실 수 있는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위임받아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게 있는 7뿔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행하실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이 있으심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7눈은 본문 자체에서 무엇의 상징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을 상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숫자도 상징으로 사용이 됩니다. 숫자 7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에게 있는 7눈은 예수님에게는 지금도 하나님의 완전한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의 역할 중에서 특히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시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 점을 복음서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보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단적으로 이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시고 당연히 우리도 아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속을 아십니다. 또 구약 성경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도 아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을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힘입어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하고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아십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겸손히 나아오기만 하면 그 사람은 내쫓지 않으시고 필요한 모든 은혜와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우리가 이번 여름학기에 가질 서머 바이블 캠프에서도 기대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서머 바이블 캠프에서는 주제 말씀으로 마태복음 9장과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한 중풍 병자와 세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미 공부해서 다 알고 있는 그저 그렇고 그런 말씀으로 표면적으로만 알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붙들고 실험하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아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기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본문을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깊은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겸손히 예수님을 찾고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영접해 주시고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주님의 은혜, 이 주님의 진단, 이 주님의 도우심과 주시는 말씀이 필요함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몸이 병이 생길 때 의사를 찾는 것과 이치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때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검사를 받습니다.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필요하면 CT나 MRI도 찍습니다. 피검사도 하고 소변 검사도 하고 때로는 유전자 검사나 이런 이름도 모르는 많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의사들은 이런 검사를 통해서 우리 몸의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 병이 무슨 병명을 가진 병인지 진단을 내리고 합당한 처방을 내리고 치료를 받게 해줍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하고 영원한 존재인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완전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회로 아주 쉽게 말하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그런 혼란한 체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영혼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진단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하시고 치료하십니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근본적인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여 하고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주시는 말씀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치료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보이게 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의 처방대로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는 데에 우리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이런 말에서처럼 예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받는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이 아닌 것 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이길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두루마리에 인을 떼시고 그 두루마리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것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분으로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은 범죄하여 죽고 죽게 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는 말이 뜻하는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구원자 곧 그리스도로서 먼저 하셔야 하는 일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대신하는 구속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초림을 통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한 어린 양으로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는 말씀이 뜻하는 대로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길을 순종하여 가신 것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는 대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와 같은 몸을 지니셨기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한 고통과 한계를 직면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냥 감당하신 게 아니었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이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처참하게 지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이기신 것은 이제 와서 하늘에서 보니까 십자가를 순종하는 데서 이기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길을 끝까지 가시는 데서 이기신 것이 이기셨다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에서 이기지 못하셨다면 죄와 죽음에서의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시되 사자와 같은 왕이심에도 사자의 힘과 능력으로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12영도 더 되는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해서 로마와 세상을 썰어버리심으로써 이기신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의 방식으로 이기셨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자와 같은 왕이시지만 사자의 그 힘과 능력으로 이기는 분이 되시지 않으시고 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자심으로 자기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죽으심으로써 이기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기심이 패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기심이 된 것은 왜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구속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이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하늘에서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이 세상 역사의 흐름을 잡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 나는 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사람이다.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우리의 예수님께 대한 신앙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타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8절에서 요한은 다음 장면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각각 금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문고는 어린 양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심을 상징합니다. 향은 본문 자체에서 성도의 기도들을 상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하늘에서 귀하게 여김받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의 그 어떤 말이나 행위보다 귀한 것입니다. 이 기도는 금 대접에 담긴 향이 상징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어 올려집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것인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의 은혜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요한에게 보여주신 장면은 9절에서와 같이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비로소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라는 가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어지는 장면에서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으로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큰 음성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찬양했습니다. 요한이 들은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자 이에 화답하여 네 생물이 아멘 하였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는 어떤 존재도 하늘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분의 말대로 죽음 앞에서 이 땅에 한번 살다 죽는 사람의 인생을 생각하면 인생 별거 없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천국 가서 만화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확실한 것이 한 가지는 분명함을 봅니다. 우리는 보좌에 앉으시니 곧 하나님과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곧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지금은 다 알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여기서 경험하는 우리의 예배로 인해서 이 지루한 예배를 하늘나라에 가서 계속 드리고 있어야 된다고 아이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경배와 찬양은 하나님 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함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그 경배와 찬양은 네 생물과 24장로들, 우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을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인 천사들, 온 우주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마음은 은혜로되 현실로는 장엄하고 감격적인 예배와 찬양을 경험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예배에 와서 졸다가 할 수도 있죠. 네. 물론 우리의 마음이 지극히 가난할 때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참여하는 모든 예배가, 모든 순간들이 감동이고 감격일 때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크리티나 선교사님의 말을 지나가며 들은 게 있는데, 핀란드에서 루카스 리디아 선교사님 소개를 받고 경희문 온라인 예배에 접속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온라인을 타고 참여하는 그 예배가 무슨 장엄한 예배겠습니까? 이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면 소리도 잘 전달이 안 돼요. 우리 시설이 좀 빈약해서. 그런데도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예배를 하늘의 예배와 같이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경배와 찬양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지금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입니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늘의 경배와 찬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예배에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정체성이다. 이걸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찾고 계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권능을 돌리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참되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 예배가 오늘과 같은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땅에서 어떤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배하는 자가 바로 이기고 있는 자입니다. 이기게 되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로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자입니다. 여기서 이기지 못하던 사람이 하늘에 가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런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자로 나를 찾아내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거기서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자 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배라는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진짜 소망으로 삼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비록 여기 이 신라곤의 세상에서 박해와 유혹 속에서 고민하며 흔들리며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중에서 부러지며 살아가야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기는 자, 예배 드리는 자로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결심하고 방향 잡고 나의 정체성으로 삼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2절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예배자로 찾아내셔서 예배자로 키우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주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산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